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기권의 한 대학에서 여대생이 옷이 벗겨져 건물에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죽었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신고해 조사를 해보았더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2006년도에 있었던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반대한다고. 33cm 칼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가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칼 가지고 자기 반대한다고 여자친구 엄마 19번 찔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33cm 칼로 한 번 찔리는 것도 이게 너무나 끔찍한데 이걸 19번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너무 저도 이거 뉴스 보고 끔찍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친구를 18번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여자친구 아버지는 칼부림 피하려고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또 사랑받고 평안하게 자라야 할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언어폭력, 아이들한테 막 욕하죠. 육체폭력, 어른들이요 힘세다고 아이들 때리는 거예요. 성적 학대.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아동학대의 거의 80%가 어디서 발생하는 줄 알아요? 자기 집에서. 이야, 가해자 75%가 부모나 가족이래요. 가장 사랑해줘야 할 부모와 가족이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학대합니다. 또 충격적인 건 이렇습니다. 가장 사랑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성도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준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죠.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이 뭔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성경도 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봉독한 성경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있어요. 무슨 뭐예요?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기억하시죠? 그중에 오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성경 참 외우기도 누가 했는지 잘 해놨어요.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신약 성경은요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3, 9, 27. 장르가 4가지예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사복음서예요. 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 전해진 것, 이게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이제 복음이 쭉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서신서예요. 21권.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에, 그것도 바울 서신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답이다. 이런 겁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 이게 이제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세계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정치, 법, 권력을 다 가졌어요. 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그리스 언어가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 어떤 로마 제국의 문화는 오히려 그리스 문화가 퍼졌습니다. 특히 로마 귀족의 자녀들, 가정교사는 고린도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는 또 항구 도시여서 싱가포르처럼, 그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인도,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싱가포르 앞바다예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는 물류, 인류, 어떤 문화, 사람들, 배 지나가는 곳이 고린도예요. 상업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유흥 문화가, 술집이 많았어요. 이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파. 교회는요, 하나면 돼, 예수님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파가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열되고 파가 생기면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어떤 직장도, 회사도요,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분열되면 불행합니다. 미국 노예 문제 때문에 북쪽은 노예 해방하자고 그러고 남쪽은 사탕수수, 면화 재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니까 반대입니다. 나라가 둘로 분열돼가지고 얼마나 싸우다 죽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저 북한 공산주의, 이 한민족이 분열돼서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분열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도 꼭 명심하셔서 분열되면 안 돼요. 엄마는 딸 편, 아빠는 아들 편.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도. 저도 딸 아들인데, 이게 묘하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런 게 생기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보세요. 정신이 자꾸 분열되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야지. 정신이 자꾸 분열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교회 안에서 하나여야 돼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상업이 번성하고 돈도 많고 권력자도 있고 지식인도 많아서 뭐 부인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모 스텝 마더를 부적절한.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다른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지식인이 많다는 것, 또 열광적인, 또 항구도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감성적이고 열광적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해요. 교만해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하고 세 가지가 나와요.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방언은 내가 잘못된 기도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은행 털게 해주세요. 100억 벌면 50억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고 들어주시면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적 방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천사의 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청산 유수예요. 말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하지 아무런 내용도 은혜도 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런 것은.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워렌 버핏 코로나 터지기 전에 유심히 제가 보았더니 뭐 비행기 뭐 이런 데 주식 다 빼가지고 천연자원 이런 데 다 투자했어요. 저 3년 전에 워렌 버핏이지만 저거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는데 저기 투자해서 돈이 되겠나 그랬는데요. 3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여러분 가스 얼마나 올랐어요. 돈을 뭐 한두 푼 번 게 아니라 저는 1억만 벌어도 할렐루야 하겠는데 이 사람은 조 단위로 돈을 벌어요. 조 단위로. 네? 앞을 예언하고 예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비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세상의 비밀, 막 지식, 산을 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야, 제가 진짜 올해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좀 은혜를 좀 받게 하셨어요. 22년 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아마 IMF 동안에 참 사업이 잘 안 돼서 세칭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미국 오신 거예요. 되게 저희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을 한 포대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 간다고 또 어느 교회 이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교회 선배님 오셔서 좀 설교해 주세요 하고 가는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미국 가기 전에. 목사님 여러 번 수십 차례 전화했대. 저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장로님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장로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전화번호 있잖아요. 교회로 전화해.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받았어요. 목사님 저 이덕주 집사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죠. 목사님 22년 전 저 쌀 갖다 준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식사 대접을 극진히 아주 집을 좋은 집을 사고 세탁소를 경영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를 수의사 뭐 하여튼 다 잘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민교회 22년 섬겼는데 저 쌀 사다 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쌀 한 푸대 헌금도 하셨어요. 그분 300불 헌금하셨는데 오늘 환전하느라고 좀 시간 걸려서 오늘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꼭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했어요. 아마 이 설교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찾아서 들으시더라고 설교를.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뭐 해도 사랑이 없이 한다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대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은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사랑의 15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소극적 의미, 뭐만 사랑은 이게 아니다 하는 거 8가지, 사랑은 무엇이다 7가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첫째, 시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 시기는요 태초부터예요. 가인이요 아벨을 시기해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 되고 하는 거 시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도 안 하는데 너무 자랑하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여러분 내 자랑, 자녀 자랑, 뭐 한 자랑 너무 많이 하면 역효과 나요. 아시겠죠? 네, 꼭 이거 명심하셔요. 그 사랑이 아니래 자랑도. 교만하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교만도 안 돼. 무례히 행차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예의를 갖추는 거. 부부간에 꼭 명심하세요. 막 반말하고 막 함부로 하다가도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저 다 보세요. 부부들 부부싸움 좀 그만하세요. 빨리 다 아멘 하세요. 부부싸움 그만하세요. 네. 아직까지 이제 30년, 20년 막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부부싸움 그만하고 또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여보 오늘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우리 교회 빠져먹고 놀러 갑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사랑 아니. 여보 우리 이렇게 뭐 죄 짓는 거 합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 이게.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게 돕는 배필로 줬는데 이게 자기도 먹으래?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먹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태초부터예요, 이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은 악은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내도 남편도 서로 잘못된 길, 불신앙의 길, 죄악의 길 가는 건 스탑시켜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자, 적극적인 정의 7가지. 오래 참는데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하고 햇빛 싸운 거 잘 아시죠? 쌩쌩 바람이 막 아무리 힘이 세도 오히려 막 더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 쫙 비치니까 뭐 햇빛이 뭐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그네가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네. 온유한 것이 더 훌륭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게 사랑입니다. 제 어머니 간증. 어제 제가 세종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회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간증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 간증했는데 오늘 제가 할게요. 우리 아버지 이미 구원받기 전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막 술 드시고요. 참 이거
방송도 나갈 텐데 해야 되나?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주전자에다 큰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우리 누님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막내 끝까지 집에 있어가지고 고춧가루를 타서 엄마 막 때려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그 얼굴에다 고춧가루 물을 막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 딱 한 가지만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요즘 여자들 같으면 다 이혼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덮고 해서 우리 네 자녀가 그 아래서 살고 대학 가고 제가 목사 되고 누나는 사모 되고 둘째 누님은 전도사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놀 모델을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그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이요, 네? 무기고 탈취해서 총 뺏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손 목사님 아들, 저 큰아들 손동인, 송동신 둘째 아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 공산주의자들. 근데 잘 안 알려진 거지만 저 두 형제가요 죽는 순간까지 쏴 죽이는 그 사람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아들로. 근데 손동희라고 딸이 있었는데요. 죽어도 못 봤는데 죽어도. 아니 오빠를 굉장히 친했대 오빠들이랑. 나는 못 받아들이니 엉엉 울고 막 따졌어요. 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좀 자세하게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을 견뎠겠니?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잖아.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고 잡혀가지고 감옥 5년 죽도록 고생한 거 말하는 거. 근데 동희야, 더 중요한 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명령이잖아. 하나님 명령. 그리고 네 동인이 오빠, 동신이 오빠는 천국 갔잖아. 근데 그 사람은 전도 안 하면 지옥 갈 거 뻔하잖아.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어줬는데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아들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0년 9월 28일 48세 나이로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맞아 죽는데 순교당했어요. 참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많이 죽였어요. 죽으면서 그 안재선 씨 양아들인데 신학교 가서 하나님 종대라고 유언했어요. 그 유언을 지켜서 신학교 갔는데 사람들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서 죽게 된 손 목사님 성자신데요. 얼마나 성자셨냐면 그럼 부산 초량교회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6.25 전쟁 중에 이승만 장로님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교회 초량교회. 그 교회 부흥회 하러 가셨어요. 젊은 나이. 막 부흥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신 저 뒤에서 하더니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는 일이 현장에서 지금 부흥회 하는데 벌어진 건데 얼마나 난리예요. 은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손 목사님 조용히 좀 다 조용히 하라. 그럼 눈 뜬 게 뭐 그렇게. 나는 육신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러 온 목사라고. 만약에 장님이 떠졌다면 그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 조용히 하고 설교 들으라. 이러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그런 분이 죽으니까 그 수양아들을 사람들이 품지를 못하고 그 목회를 못했어요. 그 대신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가 목사님 돼서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카렌 썬드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뭐 하는 거래요? 엿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잖아요.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살짝 엿보고 맛보는 그런 복된 교회 되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천국을 맛보고 엿보는 그런 가정.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사랑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건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저도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근데 전하긴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봐야 됩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진정한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나?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로 죽기 전에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고통스러운 중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양 강도는요, 보통 살인죄 아니면 진짜 굉장한 강도, 강간 이런 죄 때문에 사용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악한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 교회는요, 여러분 꼭 이거 하세요. 정말 나이스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분들, 잘 훈련돼서 온 분, 저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저는 그런 분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교회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죄인이고 죽을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너무 가난하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걸 몸소 예수님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여러분 요한 자는요,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요한 사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사도가 쓴 서신 요한 1서에 보면 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사랑의 오리지널이에요. 네. 이제 우리 삶과 사랑을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조금 욕한다고 나는 더 미워하고 욕합니다. 나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잘 대해주지 않았다고 미워합니다. 여기에요, 돈이 욕심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내, 강호순 잘 아시죠? 살인마. 제가 신문을 유심히 읽어봤는데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지하였는데, 지하였나. 그래, 샤시를요 다시 다 수리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수리해놓고 불 내가지고 아내와 장모를 죽였어요. 보험금 타가지고 고급 승용차 이쿠스 탔어요.
저 경기도권에서 아주 늦은 밤 차가 별로 없는데 여자들이 너무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데 가서 차 태워준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저 정도 성공한 차 타고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고 괜찮겠다 하고 여자들이 탔다가 8명 강간당하고 그거 죄 숨기려고 말이에요. 팔, 목, 다리 다 잘라가지고 갖다 버리고 막 이게 무슨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남편한테 몰래 농약 먹여가지고 죽여서 생명보험금 타고 자기 자식한테도 농약 먹이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 현실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는 이건 자꾸 까먹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죠. 물은 넘쳐나는데 홍수인데 마실 물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 사랑 사랑, 가정에서 사랑 사랑 사랑, 사회에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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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많이 외치는데 진짜 사랑은 자꾸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에요. 가장 끔찍한 빈곤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인도에서 너무나 비참해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대꼬챙이처럼 말라 죽는 사람들 얼마나 냄새도 안 좋고 그러겠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그런 분들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나를 귀하게 알아서 안아주는구나.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구제에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12절은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완전하고 어린아이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사랑은 성숙하면 사랑은 성숙한 거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다. 결론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제가 뭘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게 이제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에로스, 에로스트 무비 그러잖아요. 에로스 사랑, 육체적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 우정의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래 아가페.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죄이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비난한 사람에게 도로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원수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특히 가족이 아니면 친구가 친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고객이 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섭섭하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밉고 그래도 참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끝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격려하는 게 식어지고 모이는 게 식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올라오시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너무 험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득한 우리 교회, 가정, 심령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는 찬양